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치의 가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가치의 가치입니다. 이 설교하기에 앞서서 먼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혹시 라면 좋아하십니까? 한국인이라면 이 라면 사랑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요. 저도 출출할 때마다 꽤나 자주 라면을 먹는데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무슨 라면일까요? 네, 너무 이렇게 답을 말해버리시면 속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신라면, 뭐 이렇게 열라면, 이렇게 여러 가지 라면들 많지 않습니까? 네, 정답은 이미 말씀하셨듯이 함께 라면입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와 함께 라면이라는 시를 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주고 몸으로 막아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의 갈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믿어야 하며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동행의 기쁨이 있습니다. 동행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 누군가와 손잡고 걸어갑시다. 우리의 위험한 날들도 서로 손잡고 건너갑시다.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함께 가치라는 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육신의 부모님들은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하나님 나라 가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족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이 가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왠지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고 따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 같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또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손이 있는 그곳이 바로 가족과 같은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가 3년째 지속되면서 이 함께 가치가 많이 퇴색돼 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굳이 꼭 교회에 나가야 하나요? 이 코로나 이전부터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교회에 안 나가 성도가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불난집에 기름 붓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이 가난한 성도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작년에 21세기 교회 연구소가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은요, 향후 10년 후에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나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40%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청년의 53.3%, 한 절반 정도만 기독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굳이 이런 자료를 더 이상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집안에 자녀가 있으신 가정에서는 아마 피부로 체감하실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말을 하죠. 주일날 늦잠 자고 일어나서 오늘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데 좀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런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 속에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 다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치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먼저 이상적인 교회는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
이 말은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온전한이란 뜻은요, 영어로 mature이라고 하죠. 성숙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성숙해져 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히 성숙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모두가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인간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만 피곤해집니다.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어 있거나 오히려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완성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되어져 가야 하고 지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서로 다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혼돈만 초래할 뿐입니다. 성숙해가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하나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로 알아가고 있는가? 알아가는 것이 서로 같은 방향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되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금방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도 듣고 바이블 칼리지도 하고 여호수아 성경 쓰기도 하고 통주일도 우리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숙한 교회는요, 사람들의 술수나 간교한 술수,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즉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요지부동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속상해서 막 울 때 관심을 순간 다른 데로 돌리고 싶을 때 아이 눈앞에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막 아른거리게 보여주면 울음이 뚝 멈추고 관심이 금방 바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요, 이 유튜브를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저 뉴스를 보면 저게 맞겠구나, 이렇게 휙휙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 굳건한 터 위에 우리는 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사리 분별을 판단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5절에 이어서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이제 바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것은요,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해서 먼저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것, 선한 것을 해나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선교가 있을 수 있고 구제, 전도 같은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서 그 사랑이 넘쳐서 되어지는 일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관계다라는 책에 보면요, 영적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거나 예배에 많이 나오거나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교인들이 미성숙한 원인을 지식이나 은사의 부족이 아닌 사랑의 부족으로 보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부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듣고 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관계를 맺고 서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이 영적인 성숙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 하나가 지옥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복음의 적극적인 측면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사랑입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을 참 많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결론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를 먼저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먼저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억지스러움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 사랑 안에서 세워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16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혼자 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교회는 영적 가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요, 교회는 그 가족 이상의 공동체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치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교회는 각자 도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먼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보기 싫다고 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몸에 붙어있는 손이 발 보고 나는 너 보기 싫어, 나 떨어져 나갈래, 이렇게 해서 손이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인 것이죠. 손이 발을 때리면 그 통증이 어디로 갑니까? 온몸을 함께 그 통증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몸에 서로 다른 지체를 두신 것은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에 대해서 너는 쓸데없는 존재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도움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한 몸이라는
그 지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가치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중히 여길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두면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요 어렵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같은 목장에서 누군가 좀 영적 침체가 왔다 싶으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분을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이죠.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혼자라면 힘이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1마력은요 보통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말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5kg의 물체를 1초에 1m 움직이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 한 마리가 보통 이 2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마리가 끌 수 있는 말의 무게는 몇 톤일까요? 산수시간입니다. 네, 2 더하기 2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4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 두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무려 24톤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함께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혼자라면 한계가 있지만 함께라면 그 한계를 초월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로 유명해진 이 삼성 초인류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도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특출한 엘리트 한 명보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과업을 성취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책임을 지는 신앙 인격이 우선되는 곳입니다. 요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죠. 참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포츠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 같은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승자가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는 희열과 환희로 기뻐 날뜁니다. 덩달아 함께 응원하는 국민들도 그 마음에 희열과 환희가 넘칩니다. 그런데 반대로 패자는 어떻습니까? 세상 다 잃은 표정입니다. 펑펑 웁니다.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승자와 패자를 만드는 규칙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비록 느리더라도 모두가 천천히 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교회는 생존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아니라 공존과 의와 평강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윈윈이라고 하죠. 최종적으로 모두가 승자가 되는 곳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표준 세번역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개개인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는 다 다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믿음과 주일 예배 한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믿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한 분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격려하고 돌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각 교구마다 이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요, 아마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근데 각 교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교구 소개란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교구를 섬기고 있는데 이 교구 홈페이지에 이 교구 소개란에 어떻게 이 교구를 소개를 할까 너무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앞으로 이 교구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치라는 단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구 소개란에 보시면 이 교구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치 이교구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닙니까?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복음에 붙들고 우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즉 같이 함께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같이 이교구라고 정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교구 성도님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연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주 이 리더분들이 모여서 이 교제를 나눕니다. 지금 오프라인이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여서 아직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합니다. 30분이 모이실 때도 있고 40분이 모이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5명씩 6명씩 소그룹으로 나눠서 나눔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나눔 시간을 10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5분을 드렸고요, 또 지난주에는 20분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나눔을 잘 하시더라고요. 피드백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 같다, 나누면서 서로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또 어떤 분은 코로나로 그동안 나눔에 너무나 고파서 20분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25분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모이려는 습관보다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쁜 세상 가운데에 또 공식적인 교회 예배를 다 드리면서 이 소그룹 모임까지 한다는 것은 실제로 만만치 않은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교제라는 것은요, 시간의 투자를 필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소그룹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훈련이 잘 돼 있으셔서 주제를 드리고 또 자리를 만들어 드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잘 나누시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계속적으로 나올까요? 이 초대교회가 기독교의 기본이고 기초고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려면요, 신약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특징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혼자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한, 상대방이 필요한 단어 아닙니까? 저희 교구분들과 나눈 내용인데 신약 성경에 서로가 포함된 구절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양이 좀 많지만 화면을 보면서 우리 천천히 같이 한 장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저렇게 하면 읽지 못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앞장서서 존경하고, 서로 합심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충고하고,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서로 기다리고, 서로를 위하여 같이 걱정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서로 남의 짐을 져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으로 참아주고, 서로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진심으로 다정하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겸손하게 대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고. 아멘.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요, 그 어느 때보다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라는 것은 사실 상상조차 못하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들이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굳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굳이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되지, 귀찮게 성도 간의 교제 나눠야 하나라는 이상한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간 손은 손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교회가 한 몸이라는 유기체라면 지체인 신자는 생명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몸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여러 은사와 기질을 가진 다양한 지체들이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용납하는 훈련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각자의 삶 속에서도 신앙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교회를 한 유기체로 고안해내신 하나님의 배려는 사랑이지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는 각 개인이 가지만 천국은 혼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갈 사람은 먼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의 방식을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는 신앙생활은 목적지를 잃은 방랑생활과도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참여하기가 번거롭고 싫다고 천국 훈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무턱대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막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영적 영양분을 흡수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와보라 캠페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와보라는 것이죠. 왕성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공급을 받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고 순종하고 용서하고 서로 겸손하게 대하고 친교를 나누고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왕성하게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왕성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built together,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문구를 원어로 보면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어져 가는 것이 성도들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동시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성장은 멈추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유기체로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선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적 성장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필요 없어 라는 것은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에게 요긴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돈이 중심이 되고 다른 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왕성교회와 우리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몸이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요, 교회도 다양한 지체로 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른 것이죠. 우리는요,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나와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귀찮게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을 가둬서 댐과 같이 저수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들에게 들어온 그 사랑을요, 우리를 통해서 강과 같이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위에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 우리 성도가 서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종말의 특징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내 자존감도 높이고 자신감도 높이는 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강해져서 이기주의가 너무나 만연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보배로운 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덮는다는 것은요, 나의 죄가 덮어진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서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왜 대접해야 합니까?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들입니다. 바울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무려 7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고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도요 한 분이시고요, 우리 믿음도 하나고,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우리는 다 같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방금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그 전에 2절과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각자 개개인의 성향과 성격과 취향은 다 다릅니다. 즉 개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지금 혹시 다른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고백하신 분이라면 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영적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모든 다른 점을 뛰어넘고도 남는 능력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기서 무엇을 유익하게 하려는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왕성교회의 한 몸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치를 깨달아서 우리가 더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함의 가치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만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는 일에 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아버지의 교회에 와봐라, 아버지의 와봐라 캠페인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됨을 아버지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일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혼자서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왕성교회가 이 신림동 지역 가운데, 서울 지역 가운데, 세계 지역 가운데 복음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일에 우리가 한 믿음의 아버지 그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마음의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 3년이 지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 시대 이후의 시대 가운데 우리 왕성교회가 더욱더 크게 왕성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아버지 서로 공동된 지체로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나눌 때에 주님의 사랑이 편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성장하고 같이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성령으로 연결되고 연합되게 하시고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주님의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왕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 때에 주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